전매수님, 반갑습니다. 네, 야베스의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성심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성심 성호를 맞이해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깨닫고 삶으로 그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 상처난 마음, 또한 찢어진 마음, 아직 아물지 못한 마음들을 다 고쳐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를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당신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두고 온 모든 식구들을 봉헌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자매님은 본당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이 기도에도 열심히 다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삶의 모습에서 기쁨이나 평화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편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열정으로 봉사를 하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은 그분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때 시어머니가 고급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그 수입 옷을 사 주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옷을 만져보기도 처음이고 입어보기도 처음이고, 야, 내가 신랑을 잘 얻고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이듬해 설 때 그 옷을 입고 명절을 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맞이해 주셨고 방에 들어가서 큰절을 신랑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옷 입을 줄도 모르냐? 그게 얼마짜리 옷인데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그런 옷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에 이 자매는 정말 아찔하고 정신을 놓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서로를 잘 보낸 다음에 올라오면서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싫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서 남편까지도 싫은 거예요. 그 자매님 말씀에는 남편의 피부가 닳는 것도 소름이 끼친대요.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20년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하느님의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을 해야 내가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또 이 봉사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기쁘게 내가 극복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에서 오는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얼룩진 마음으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상처에서 오는 미움이 얼마나 우리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러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 상처와 미움, 용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은 죄 안 짓고 사는 일, 또 원수를 용서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마대사는 우리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상처를 받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굳어지면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만큼 이 상처가 우리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들고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의 피나는 이러한 노력과 자아를 깨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또한 18장 35절에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음으로가 무엇일까? 마음은 봄에 파종을 할 때 그 종자 씨앗이 있죠. 그 종자 씨앗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대강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종자 씨앗, 완전히 종자 씨앗을 새가 파먹으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뿌리도 싹도 나지 않을 거예요. 뿌리가 났을 때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종자 씨를 제거하는 것이, 완전한 용서를 주님은 강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용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고 변화되고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완전하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 횟수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 하느님의 통치 방식은 용서로 통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루카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목숨을 빼앗아가고 갖은 모욕과 고난을 초래하게 한 그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데파노 부제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에게 저의 잘못을 얹지 말아 주십시오. 얹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가 토마스 그 성인 축일이에요. 그죠? 영국의 성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휘강이들이 조금 있으면 자신을 이제 참수할 거예요. 그들이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 성인은 그들을 향해서 여보게들, 나에게 목을 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게. 우리는 어차피 죽어서 사랑으로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은 바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랑이 안 되죠.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용서가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위조 집회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용서 없는 그저 내 의지적인 사랑만 하다 보면 위조 집회 천국에 가서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가 선행이 된 사랑을 할 때 진짜 화폐의 가치를 지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상대방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과 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게 되면, 마음을 상하게 되면 육체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살맛 안 나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고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돼요. 육체에, 영혼에 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또 육체적인 어떠한 암병을 선고받았다라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주님 뜻대로 잘 살아왔는데 나만큼 못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는데 왜 제가 암에 걸려서 3개월 후에 제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또 영향을 주어서 내가 불안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건강이 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심적으로도 아주 불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이 상처를 잘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에서 바로 발생되는 것이 미움인 것입니다. 이 미움이 아주 나쁜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쌓은 덕을 허문다라고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불안전하고 분노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떠한 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수시로 겪는 이러한 상처에서 오는 미움을 잘 해결할 때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개 보면은 집안에서 폭언과 또 분노를 일으키고 또 남편이 나쁜 그러한 참 짓을 해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분들 계셔요. 그렇지? 또 자매님들이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보고 들은 자녀들이 그대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TV 연속극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보면 매일 싸우고 큰 소리 치고 막 울고 불고, 그 자꾸 보다 보면 나도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나에게서도 그러한 짜증스러운 소리가 나오게 되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웃을 불안하게 해요.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자란 그러한 아이들이 학습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식에 대해서 또 그러한 영향을 끼쳐서 대대로 그러한 좋지 못한 짓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상처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상처는요, 제가 다뤄본 결과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하느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총이 아니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참 잘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러한 성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화를 해질 때까지 화를 푸십시오.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으라는 걸 그만큼 바로바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 넘어가기 전 지금 3시 40분이면은 앞으로 2시간 후에까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악의 세력이 노는 운동장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악의 세력이 노는 운동장은 화라는 운동장에서 놀아요. 내가 상처를 받고 화가 나면 악이 노는 운동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의 세력들이 자신들이 막 핸드폰을 할 겁니다. 야, 저 아무개네 지금 뭐 운동장 아주 뭐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로 다 모여라. 그러면 악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에 악에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고 미워하게 되면 악이 들어와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또 출출하겠죠. 뭐 간식을 들든지 뭐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악의 그 식량이 뭐냐면 악의 밥이 미움이에요. 상처를 받게 되면은 상처의 운동장에 악이 와서 놀라고 내주는 것이고, 상처에서 발생되는 그 미움, 그것이 악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미움이 아주 쌓여 있다라면 내 안에 악의 세력들이 그냥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 악을 쫓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바꾸면 돼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채우면, 악은 사랑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꾸면 다른데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또 두리번거리다 그쪽으로 다들 몰려갑니다. 미움이 많은 사람한테 또 몰려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악이 떠나갈 것이고 가정에 묶인 것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매일 만나면 부부간에 좋지 못한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사랑의 결실을 맺을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여는 그날만큼 하느님께서도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한 팔을 열게 되면은 하느님께서도 천국의 축복의 보물 창고 문을 한 팔을 열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아예 내 마음에 그러한 문짝을 다 떼어낸다면 하느님께서도 좋다, 천국의 보아의 문짝을 다 떼어내버리고 덤프트럭으로 갖다 쏟아붓듯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상세하게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요점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작용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죠? 명령하셨어요. 명령을 하실 때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 의자 좀 하나 갖다 주실까요? 하였을 때 의자가 없는데 갖다 달라고 그러면 갖다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의자가 있기 때문에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할 때는 당신께서 능력을 줄 테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려고 한다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얼어붙은 마음을 뜨겁게 녹여주실 것이고 또한 굳은 마음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 상대방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를 보고 그 기기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사용하면 훨씬 그 기기의 활용성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심리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용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용서의 아주 원천이고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잣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야. 그것을 아예 도려내고 순수한 처음 만난 그러한 처음 관계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원수짓을 하는 그 남편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러한 피해자예요. 이제는 시각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매일 술을 들고 폭언을 하고 그 무딘지 그 자체만 겉모습만 가지고 내가 그 인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아버님으로부터 그러한 학대를 받고 차별 대우를 받고 폭언을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대문에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자기 방으로 다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상처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환자로구나 그러면 안타까워지죠. 기도해 주게 되죠. 좀 더 너그럽게 대하는데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루카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거기 강도 맞은 이가 있는데요, 레이나 사제인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강도 맞은 일, 다 죽어가는 일을 도와줍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에까지 데려다가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어요. 너희도 그 사람과 같이 선행을 베풀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상처받고 다 죽어가는 그 남편이 강도 맞은이에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그 남편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위탁하셔서 나보고 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디 강도 맞아서 길에서 들어넣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특히나 이 가정 안에서 사마리아 또 거기에 강도 맞은 네가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먼 데 가서 강도 맞은 네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우리 가정에 그 누구 부모 누구 뭐 공동체에 어떤 누구가 있다라면
아,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위탁하셨구나. 내가 돌봐주지 않는다라면 나는 레이나 사제나 똑같은 거예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어느 빈민촌에 아이들이 3일 동안 굶는다는 소식을 듣고 밀가루로 빵을 구워가지고 그 동료 수녀님들하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뭐 며칠을 굶었으니까 개는 감추듯이 그냥 막 빵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그 빵을 움켜쥐고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돌아옵니다. 수녀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갔다 왔니? 나보다 더 굶는 친구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성심을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성심성을 그 기도문만 아침 저녁으로 바친다고 성심성월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성심의 마음을 나의 삶으로 매 순간 그리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 성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뒤돌아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용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용서 화해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다 된 것인가?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지금 그 상처가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게 싹 씻어진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서두르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그것이 은총이에요. 바로 용서가 그 짜오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께 다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더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 서두르면 안 돼. 그리고 상처는 자신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끼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내 의도와 그 사람의 의도와 맞지 않게. 오늘 청소를 하다가 식탁 모서리에 허벅지를 다 부딪혔어요. 어우, 아파서 보니까 멍이 들었어요. 식탁이 와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바친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식탁 보고 맴매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상처를 상대방이 자극을 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몸살을 앓습니다. 저는 제가 이 돈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 맞지 않을 때 제가 좀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그것이 내 상처로구나 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 각별히 조심을 하는데, 제가 뒤돌아다 보니까 제가 이 자영업을 한 42년을 해왔는데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목재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재 좀 이렇게 사오라고 그러면 지금은 전화나마 하면 다 배달해 주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꼭 거기에서 담뱃값을 떼고 갖고 와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엄살을 핍니다. 어유, 그놈 집 너무나 비싸. 뭐 올랐네. 뭐 딱 거스름돈 보면은 담뱃값이 빠진 거예요. 담뱃값을 달라고 그랬지. 그걸 거기서 그런 식으로다가 담뱃값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마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계산이 안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제가 그냥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 상처를 알고 내 그림자를 알고 내가 거기에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남은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 좀 확실하게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사하고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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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에서 우러나오는 맺혀진 그 미움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느님과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덤이 그 안에 송장이 있는데 위에만 해치를 해가지고 뭐 그냥 향수를 뿌려놓는다고 그게 깨끗한 무덤입니까?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결혼 기념일이나 또 뭐 어떤 뭐 생신 때 치사하게 오늘 내 생일이야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좀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따라서 더 늦어지고 한잔 해가지고 뭐 그냥 인사불성 돼가지고 늦게 들어오면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아예 그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자그렇게 끼면은 앞에 낭떠러진데도 모르고 내딛게 돼서 낙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속이고 헤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한다라는 건 내가 상처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측하지 말.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기억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그 딸이 있는 자매님이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엄마가 울질 않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이 사춘기 고2 딸이 엄마는 분명히 애인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독하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는 소리가 이 아이하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15년 동안 원수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자기 집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출가해가지고. 아주 눈초리가 매섭고 그렇다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측이 빗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마세요. 네, 추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우리가 모일 때는 나하고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만나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서로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배움이 다르고 남성 여성 성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도 나와 다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쟤가 왜 저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가정하에 인간관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을 신고 1마일을 가봐야 안다. 1마일이 한 1.6km 정도 되는데요. 상대방이 내 발하고 딱 맞으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신을 큰 거 신는 거야? 작은 거 신는 거야? 이래요. 내가 잘못된 거죠. 우리 남편 다 다른 거예요. 인정해 주세요. 그대로. 네? 나라는 틀에다가 내 자식도 집어넣고 며느리도 집어넣고 남편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틀이 있어요. 그걸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에게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비싼 옷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고. 이 자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옷 사달랬나? 왜 옷 사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느냐고.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돼 있다라는 증거예요. 눈물이 글썽거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 퍼붓고 나서 그분이 이제 눈물 콧물을 다 닦고 자유로워지고 혈색이 도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받고 존경받으려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환상이 있다라면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그러한 환상인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을,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 나는 실수하면 안 돼. 그리고 요번에 또 인정받고 박수를 받아야 돼. 항상 박수 쳐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불완전한 인간은 수시로 각도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먼저 발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상대방의 잘못만, 상대방의 그런 어두운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 아파하고 미워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찾으라. 그래서 이렇게 상담 중에 이쪽 저쪽 몇 가지 한번 찔러보면은 그분의 반응이 나타나요. 눈물이 쭉 흘리고, 어떤 분들은 팍 떠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지, 성질이 나는지, 분노가 나는지, 그것이 각자의 상처인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상처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상처에 지배를 받아서 상처가 나를 이끄는 대로 비인간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살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조정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분밖에 안 하시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서두에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옴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데, 팔아넘긴 그러한 원수가 있고 배반을 하고 3번이나 배반하고 도망갈 베드로가 있는데 똑같이 사랑하셨다. 베드로와 유다스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팔레스티나 지방은 건조한 지방이라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은 대야에 물을 준비해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발을 닦을 때 좀 억세게 닦든가 꼬잡았다는 성경 말씀은 없더라고요. 또 유다스 발을 닦을 때 저만 같으면 안 닦아줬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번 그냥 발가락을 이렇게 꼬잡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닦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닦아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키면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원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을 떠가지고 발 닦아주려고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화해를 청하고, 그것이 발 닦아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강의 내용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해야 그냥 할렐루야 하고 박수가 나오고 막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복 받아라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이 부어지더라고요. 복을 담더라고요. 복 받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냥 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한 거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복 받는 원리를 알려줘야지. 무조건 복 받으라고 그러면 이 자리만 와 있으면 복 받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나 율법학자들, 또 많은 호산나라를 찾던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내가 주님의 복받을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살아갈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저절로 사랑하고 발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을 발 닦아주어서 그것이 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나를 무시하고 도망가고 나를 팔아넘기고 내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 원수 앞에서도 내가 엎드려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발을 닦아줄 때 바로 예수님의 발 닦아줌의 그런 삶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의조집행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원수를 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새 계명인 거예요. 13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새 계명을 정리를 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렇게 할 때 그런 행위가 그 사람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뜨거워서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 원수에게 용서와 사랑의 숯불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그 원수가 변화의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집안에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이 있다라면 다시금 용서와 사랑의 그러한 다 꺼져버린 숯을 갖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뭐 뜨거워야 반응이 일어나지요. 반응이 안 일어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이걸 끓는 용서와 사랑의 숯불을 아직 안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싫으실 겁니다. 이것도. 그죠? 오늘 당장 이글이글 끓는 그러한 숯불을 올려, 사랑의 숯불, 용서의 숯불, 그러면 상대방이 바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무엇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지는 것은 악의 세력이 따지라고 그래요. 과거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아유, 내가 그렇게 되면 너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원수는 사랑으로, 용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오히려 더 목소리 좀 부드럽고 낮추시고 또 더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상대방도 달라지고 변화의 반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울도 내가 먼저 웃어야 따라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 인간에게 내가 먼저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망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미움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러한 희망과 믿음과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줄 때 그 원수도 제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그 원수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지? 어느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되지? 그것은 내가 희망하고 믿고 기다려줄 때 그 원수도 제 자리를 잡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성심 성호를 맞이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 성심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린 예수 성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 봉헌하시는, 그래서 성심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혜인 수연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사랑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하여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 오 주님, 언제나 지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우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저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 예수님, 저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더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으며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힘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용서를 청하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실천하면 너희도 행복하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